우리의 인생은 영혼의 활동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러나 영혼은 무의식적으로 작용해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소공자의 강의는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어있는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이렇게 이 강의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깨워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우리의 더 많은 이웃들이 생명의 삶, 영혼의 삶으로 깨어나는데 크나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반드시 세 가지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첫째, 소. 모든 만물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존재 이전의 세계로 되돌아가려고 하고 있다. 둘째, 공. 존재 이전의 상태는 스스로 그 상태를 영원히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 셋째, 자. 그리고 그것은 스스로 작용을 일으켜서 만물을 창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모든 만물은 바로 이 세 가지의 메커니즘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서 현재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대는 현재 그대가 존재하고 있다는 그 존재로부터 소의 세계로 가야 한다는 소명의식을 결코 잃어서는 안 된다. 하느님의 세계, 그리고 붓다가 되는 길은 그대가 현재 존재하고 있으면서 존재 이전의 세계를 스스로 터득하는 것이다. 그 소의 세계는 항상 영원하다. 그리고 영원한 그 세계는 스스로 움직여서 만물을 창조한다. 만약에 그대가 현재 존재하는 채로 존재 이전의 세계를 터득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창조이다. 그러나 그대가 소의 세계를 터득하지 못하고 현재 있는 것을 통해서 움직임을 계속해 나간다면 그것은 창조가 아니라 피조물의 고일 뿐이다. 창조주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해냈다면 그 창조된 것들은 역시 창조적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다. 그런데 스스로가 창조된 바탕 세계를 얻지 못하면 그것은 창조자가 아니라 피조물이 되고 만다. 나는 그대에게 피조물로서 살지 말고 창조자로서 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대는 지금 있는 것으로부터 창조자가 될 수는 없다. 그대가 창조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소의 세계를 반드시 얻어야만 한다. 그 소의 세계를 분명히 얻었을 때 그대는 빛을 발견하고 생명을 발견해서 소를 일으킬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소와 공과 자는 항상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바닷가에 가면 바닷물이 항상 출렁거리고 있다. 그런데 그 출렁거리고 있는 바닷물은 자기 자신이 출렁거린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나 파도를 타는 서퍼라든가 바다 위를 떠가고 있는 배는 출렁거림을 느낀다. 그리고 그 출렁거림에 의해서 뒤집혀서 넘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바닷물 그 자체는 넘어짐이 없다. 만약에 홍수가 나서 피해를 봤다면 그것은 물에 떠내려갈 수 있는 물 이외의 것들이 피해를 본 것이다. 물과 똑같이 살고 있는 물귀신들은 결코 수의 대책본부를 만들지 않는다. 소의 세계를 얻는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사회라고 하는 이 인간 세계는 소의 세계를 얻는 교육을 시키지 않는다. 사회는 소를 얻는 교육을 시키지 않고 지금 있는 것을 있는 채로 길들이는 교육을 시키고 있다. 산에서 뛰어다니는 야생마를 잡아다가 길들이면 길들일 수가 있다. 맨 처음에는 껑충껑충 뛰는 미친 말 같겠지만 길들여 놓으면 말은 부드러워진다. 사회는 바로 그와 같은 교육을 시키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교육된 말은 결코 순한 말이 아니다. 보통 때는 순한 것 같지만 갑자기 옆에서 돌을 던진다든가 양동이를 두들겨 깨는 소리를 내게 되면 옛날의 야생말 시절에 그 미친 증세가 다시 나타나게 된다. 그대가 갈고 닦은 교육의 이면에는 항상 야생말처럼 미친 듯이 뛰어다닐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소의 세계는 미친 증세를 잠잠히 덮어두는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의 교육은 그와 같은 교육이 아니다. 나는 그대를 길들여진 말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그대를 길들여진 말로 만드는 일이라면 그것은 아주 쉬운 일이다. 그대가 제멋대로 하지 못하게끔 여러 가지 계율을 만들어서 덫을 씌워 놓고 눈을 멀게 하면 된다. 그러면 그대는 속에서는 무슨 꿍꿍이를 하는지 모르지만 겉으로는 얌전해진다. 이것이 우리가 기존 종교나 사회의 교육과 부딪혀 뚫고 나가야 할 매우 어려운 점이다. 다시 말하지만 그대가 이 세상의 창조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역시 공을 얻지 않으면 안 된다. 그대가 이 자리에 와서 강의를 들을 때는 공의 세계를 분명히 알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야 한다. 그런데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세계 위에다가 자기를 더 단단히 쌓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되면 그대는 반드시 아픔을 당하게 되어 있다. 언젠가 그대는 달력에 붙어 있는 껌처럼
달력을 찢어낼 때 같이 찢어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대는 먼저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붙어 있는 껌을 떼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하여 소를 얻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야생마를 길들이려는 것이 아니다. 바로 그대에게 몸이 있고 땅이 있고 그리고 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자각시켜 주는 것뿐이다. 그대가 그 사실을 분명히 자각했을 때 돌멩이가 오면 어떻게 뛰어야 하고 바람이 불면 어떻게 뛰어야 하는가를 스스로 알게 된다. 바로 그렇게 소공자, 이 세 가지의 세계를 항상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안목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때 그대는 미친 말이 되거나 잠재적인 미친 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온전히 달려 나갈 수 있는 온전한 말이 될 것이다. 우리들의 메시지는 전부 다 창조자가 되기 위한 메시지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대는 철저하게 물을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대가 크게 성공하고자 한다면 그대는 성공을 바라보고 가서는 안 된다. 그대는 항상 물을 안고 가야만 한다. 분명하게 물을 터득한 사람만이 성공할 수가 있다. 그 성공은 망하지 않고 망할 수 없는 성공이다. 그런데 물을 모르는 사람이 그저 쌓기만 하면 그 쌓아놓은 것은 반드시 기울어지게 되어 있다. 주역도 말하고 있다. 차면 기운하니 그대는 먼저 자기 자신에게 붙어있는 자기 세계, 그것을 완전히 없애는 작업을 해야 한다. 그대는 스스로 소의 작업을 해야만 한다. 나는 그대를 소의 세계 안으로 끌고 가는 데만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다. 우리는 이 세상의 창조를 해야만 한다. 그 창조 작업 속에서 그대는 창조와 함께 소를 동시에 터득해야만 한다. 나는 움직이는 그대를 밤낮 붙잡고 네 몸이 있고 땅이 있고 움직일 수 있는 너의 힘이 있음으로써 네가 지금 뛸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만을 가르쳐 줄 수가 없다. 나는 어떻게 뛰어야 한다라는 것을 동시에 이야기해야만 한다. 그대는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스스로를 잘 관찰하고 밖에 있는 만물을 잘 관찰해서 그것을 얻어야만 한다. 그것은 결코 남이 얻어다 줄 수 없는 것이다. 나는 때로 그대가 너무 즐거워서 미친 듯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것을 말리지 않는다. 그것은 그대가 지금까지 너무나 길들여진 말의 세계 안에서만 살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떤 기성세대들은 그것을 또 언짢게 생각하기도 한다. 저거 미쳤구나. 소공자 초음센터에 가면 젊은 것들이 다 미쳐 돌아가는구나. 그렇다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밤낮 얘기만 하면 젊은 사람들 눈에는 또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저거 늙었구나. 움직이지는 못하고 괜히 입으로만 방아를 찢는구나. 그렇게 피차 욕하기는 마찬가지다. 나는 단지 말로 하나, 행동으로 하나. 그것이 즐거움이라면 그것을 인정해주는 수밖에는 없다. 나는 교육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야, 그러지 말아라. 너희들은 그저 꿀 먹은 벙어리들처럼 그렇게 앉아만 있어야 한다. 그것이 수행자의 길이다.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느 국가도 그와 같은 수행을 가르친 것은 없다. 만약에 그대가 진정으로 창조자가 되기 위해서라면 그대는 철저하게 물을 터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대가 결코 영원히 망하지 않는 불을 터득하기 위해서라면 그대는 언제나 빈손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내게 요만큼이라도 생겼다 하는 순간 그대는 반드시 요만큼이 생기기 이전으로 되돌아가야만 한다. 그대가 무언가를 갖고 싶어서 못내 안타까울 때는 그대는 나는 원래 무다. 아무것도 내 것이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한다. 그랬을 때 그대는 불안이라는 세계를 스스로 다스릴 수가 있다. 잃어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상 그대는 언제나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대는 모든 인생에 있어서의 가슴 아픔이라든가 한스럽다든가 하는 한이 서리지 않게 될 것이다. 바로 그렇게 되었을 때 그대는 이 세상을 마음 놓고 누비면서 다닐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나의 하느님, 나의 임금님, 내가 당신을 높이 받들어 언제까지나 당신 이름 찬양하오리다. 날이면 날마다 당신을 기다리며 언제까지나 당신 이름 찬양하오리다. 높으셔라 야훼, 끝없이 찬미 받으실 분, 그 높으심 측량할 길 없음이여. 세상을 약삭빠르게 살기 위해서 술수나 묘를 쓰는 사람은 언젠가 그 술수와 묘에 자기 자신이 파괴당하게 된다. 마치 드릴이 콘크리트를 파내듯이 자기의 술수가 다시 자기 자신에게 드릴이 될 것이다. 그대가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을 때 진정으로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나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무의 상태로 들어가야 한다. 물론 물을 터득해야 하지만 물을 터득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어려운 상황에서 한 번쯤은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릴 수 있어야 한다.
깨끗이 하루쯤 잊어버렸을 때 그대의 무의식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게 된다. 그런데 그대가 걱정거리를 안고 머리를 요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원숭이가 똥구멍을 반짝이며 뛰어다니듯이 뛰어다니게 되면 그대는 짚었다고 뛰는 순간 반드시 떨어지게 된다. 결코 인생은 묘로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 묘로 사는 자는 반드시 그 묘가 자기 자신을 해치게 되어 있다. 무로 살아야 한다. 없음으로 사는 자는 이 세상에 있음이라는 작용이 존재하는 한 반드시 모든 있음이 없음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나의 말이 정말인지 거짓말인지 그대가 알아보고 싶다면 실험을 해볼 수도 있다. 오늘 저기 백사장에 가서 한쪽은 웅덩이를 파놓고 그리고 다른 한쪽은 모래더미를 쌓아놓아 보라. 그리고 며칠 있다가 찾아가 보면 그대는 틀림없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쌓아놓았던 것은 없어지고 파놓았던 것은 반드시 채워져 있을 것이다. 그대는 그 메커니즘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대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기 세계, 그 조그마한 모래성 위에다 자꾸 더 쌓으려고 하지 말라. 쌓으려고 하면 할수록 그대는 더 고달파진다. 그대가 노력해서 열심히 쌓으면 쌓을수록 어느 한계점에서는 자꾸 부서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괜히 이 세상이 인력으로 되는 것이 없다라고 헛소리를 하게 된다. 그것은 인력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창조주의 마음을 못 얻었기 때문이다. 그대가 자꾸 인간적인 욕망을 가지고 그 위에 쌓으려고 하면 만물은 그런 그대를 자꾸 망가뜨릴 것이다. 그대는 우주의 메커니즘을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고 자기 욕심의 메커니즘을 따르게 되면 그대의 마음은 자꾸 나는 소로 돌아가고 싶다. 나는 천당에 가야 한다 하고 그대를 괴롭히게 될 것이다. 우주는 알고 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의 세계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그런데 그대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꾸 자기 세계에다 덧붙여서 쌓아놓으려고 하면 아무리 쌓고 쌓아도 자꾸 허물어지는 결과에 도달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 비로소 그대가 무가 역시 쌓을 수 있는 바탕이구나 하는 것을 얻게 되면 그대는 높으셔라 소공자. 뜻없이 찬미 받으실 분. 그 높으심 측량할 길 없으며 하고 노래 부르게 될 것이다. 당신의 업적 세세에 전해지고 찬란한 그 공적 대대손손 알려지리이다. 당신의 명성, 그 찬란함, 이룩하신 놀라운 힘, 전하고 또 전하오리다. 당신의 그 무서운 힘, 사람들에게 알려질 것이며 나는 당신의 위대함을 이야기하리이다. 끝없이 어지신 이를 기억하며 사람들은 당신의 정의를 기뻐 외칠 것입니다. 그대가 혼자 시편을 보다가 오, 당신의 위대한 힘 하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대는 생각할지도 모른다. 아, 야훼는 저 유리 갤러처럼 숟가락을 막 구부리고 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유리 갤러의 저런 힘은 큰 힘이 아니다. 지금도 내재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타고날 때부터 초상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내가 인간적으로 내 과거를 기억한다면 한 서너 살 때 것까지를 기억하고 있다. 그때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옷을 만들어줬는데 오줌 누기 좋도록 밑이 빵 뚫린 옷이었다. 나는 그것을 입고 밭에 나가서 일을 보곤 했다. 그런데 나는 천부적으로 게으름을 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일을 보다가 다른 데로 옮겨 앉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대는 대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때 앉아서 글씨를 쓴다든가 무슨 생각을 한다든가 했었다. 나는 4살 때 천자문을 떼고 5살 때부터 신문을 봤었는데 그래서 나는 나무 막대기 같은 것을 주워다가 글씨를 썼었다. 나는 또 원래부터 생각하는 고를 타고 나서 아주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했었다. 밭에서 볼일 보고 있으면 개미가 슬슬 기어온다. 그러면 나는 생각했다. 아, 이 개미가 남 오줌 누는 데를 왜 오나? 이리로 오면 더러운데 개미가 더러운지 깨끗한지 알 리가 있겠는가? 그러나 그 당시 내 생각에는 내가 오줌이 더러우면 개미도 더러우려니 하고 생각했었다. 그래서 나는 속으로 조바심이 나서 야, 너 이리로 오면 안 돼. 내가 오줌 쌌단 말이야. 이 바보야 하고 있으면 이상하게 개미가 오줌 있는 데까지 왔다가는 그냥 되돌아가 버리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때 생각하기를 아, 역시 개미도 더러운 것, 깨끗한 것을 가릴 줄 아는구나 하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염력 현상이었던 것을 몰랐었다. 그리고 또 시골에는 집 뒤로 있는 조그만 산에 산소가 있다. 특히 오늘처럼 날씨가 쌀쌀한 날에는 그 햇빛이 잘 드는 산소 뒤편에 가서 앉아 있으면 아주 따뜻하고 좋다. 그런데 가끔 다람쥐 같은 것이
그 위로 지나가다가 보면 돌멩이가 위에서 떨어진다. 그러면 얼른 피하면 되는데 나는 원래 그 이상한 게으른 근성이 있어서 피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돌 떨어지는 것을 느끼면서 내심으로 아이고, 저게 내 머리 위로 떨어지면 머리가 아플 텐데 하고 있으면 이상하게도 돌이 톡톡 떨어지다가 옆으로 툭 비껴서 떨어졌다. 그것이 일종의 염력의 발단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아무리 이 세상에 기발한 초상 능력을 가지고 있는 무서운 사람이 많다 하더라도 나는 그 사람들이 무슨 큰일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기껏 해봤자 그 사람들은 서커스단에 가서 서커스나 하고 있을 뿐이다.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이 무슨 위대한 힘을 가졌는지는 몰라도 결코 전체적인 사람은 될 수가 없다. 그대도 알겠지만 유리 갤러는 세계 평화주의자의 한 사람이다. 유리 갤러가 아무리 미사일을 만들지 말자, 염력으로 모든 미사일을 없애버리자 하고 말해봤자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과 소련, 그리고 세계 각 나라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게 열심히 제3, 제4, 제5의 핵무기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다. 유리 갤러의 초능력은 결코 무서운 힘이 아니다. 자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힘은 결코 무서운 힘이 아니다. 그대가 가장 무서운 힘을 쓰기 위해서는 무엇을 얻어야 하느냐? 그대는 공을 얻어야 한다. 공을 얻으면 우주의 메커니즘을 빨아들일 수 있지만 무조건 쓰는 힘은 모든 것을 분산시키는 힘으로밖에는 작용할 수가 없다. 모래를 쌓는 것보다는 쌓아진 모래를 흩트려 버리는 것이 더 쉬운 것이다. 그렇게 무조건 쓰는 자만 가지고서는 모래를 성처럼 쌓아 올린다는 일이 거의 불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즉 무조건 움직이는 힘만을 가지고 무언가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힘을 씀으로써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이 변혁된 예는 한 번도 없었다. 모든 혁명가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봤자 변혁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어느 한 성자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의 흐름을 바꿔놓은 적은 있어도 혁명가가 세상의 흐름을 바꿔놓은 적은 없다. 마르크스의 무슨 이즘, 후르시초프의 무슨 이즘은 한 시대에 잠깐 반짝했을 뿐이지 결코 이 세상의 흐름을 몰고 나간 적이 없다. 그러나 성자들은 노자의 흐름이 4000년, 붓다의 흐름이 3000년, 그리고 예수의 흐름이 2000년 흘러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성자의 흐름은 몇천 년을 두고 흘러도 어느 한순간에 태어나서 반짝이던 힘들은 다 조각나서 날아가 버렸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무서운 힘은 바로 그 힘이다. 공의 힘이다.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적인 힘. 그것밖에는 큰 힘이 없다. 당신의 업적, 세세에 전해지고 찬란한 공적, 대대손손 알려지리이다. 당신의 명성, 그 찬란함, 이룩하신 놀라운 일, 전하고 또 전하오리이다. 당신의 그 무서운 힘, 사람들에게 알려질 것이며 나는 당신의 위대하심을 이야기하리이다. 끝없이 어지신 일을 기억하며 사람들은 당신의 정의를 기뻐 외칠 것입니다. 야훼는 자애롭고 자비로우시며 화를 참으시며 사랑이 지극하시다. 야훼는 모든 것을 인자하게 보살피시고 그 부드러운 사랑은 모든 피조물에게 미친다. 예수 그리스도도 말했다. 그대가 죄를 느끼는 즉시 그대의 죄는 이미 다 사함을 받는다고. 마찬가지다. 나는 그대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 잘못을 두고두고 간직하지 않는다. 그대가 스스로 잘못을 자각하는 즉시 그대의 잘못은 없는 것이다. 지나가 버린 것이다. 내가 언제 그대에게 성내는 것 보았는가? 아니면 큰 소리 치는 것을 보았는가? 그대는 그런 것을 못 봤을 것이다. 만약 내가 진정으로 그대에게 성을 낸다면 한 번 성을 내고 두 번째엔 그대를 보지 않을 것이다. 설사 그대가 여기에 와서 도둑질을 했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가지고 두고두고 말하지 않는다. 그대가 그런 마음을 지워버리고 다시 오면 나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대의 죄를 나무라지 않는다. 단지 그대가 허물어질 모래성을 스스로 쌓으려고 할 때 그것을 막아서 소의 세계로 쫓아보내기 위해서 가끔 가뭄에 콩 나듯이 조금은 꾀꾀거렸을 뿐이다. 항상 자애롭고 자비로우시며 화를 참으시며 사랑이 지극하시다. 야훼는 모든 것을 인자하게 보살피시고 그 부드러운 사랑은 모든 피조물에게 미친다. 그렇다. 항상 부드러운 사랑은 영원히 끝없이 흐르고 있다. 그 끝없이 흐르는 창조주의 사랑은 모든 피조물들을 무의 세계로 이끌어가고 있다. 그대가 아무리 나는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하고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대는 항상 허물을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대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우주의 메커니즘은 그대를 열심 이전의 세계로 몰고 갈 것이다. 그대의 열심을 모두 다 허물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대는 언젠가 허무하구나. 세상만 사가 어디 뜻대로 되는 것이 있느냐 하면서 스스로를 한탄하게 될 것이다. 야훼여, 당신의 온갖 피조물들이 감사 노래 부르고 신도들이 당신을 찬양하게 하소서. 그들이 당신 나라의 영광을 들어 말하고 당신의 공적을 이야기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공적을 사람에게 알리고 당신 나라의 그 찬란한 영광을 알리게 하소서. 당신의 나라는 영원의 나라, 당신만이 만세의 왕이십니다. 그렇다. 이제 그대는 모두가 다 바로 이 대목을 터득해야만 한다. 당신의 온갖 피조물들이 감사 노래 부르고 신도들이 당신을 찬양하게 하소서. 에이, 선생님은 말이야, 우리들을 보살펴 주지는 않고 어쩌고. 그대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직 그대가 소공자의 세계를 터득하지 못한 증거이다. 누군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 선생님, 그래도 옛날 우리 소공자 초험센터가 아주 찢어지게 가난했던 때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나와 그대의 관계는 주종 관계라는 사실을 그대는 분명하게 알아야만 한다. 뭐 이러는 게 좋은데요. 저러는 게 좋은데요. 그대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대가 나를 찾아온 그 길 속에서 삶을 발견하고 풍요를 발견하고자 한다면 그대는 스스로 내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따르는 것을 먼저 얻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다시 그대의 판단대로 좋고 나쁜 것을 따진다면 나와 그대가 여기에 같이 앉아 있을 이유가 없다. 그대가 공의 창조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터득했을 때, 그때 그대는 비로소 나를 제대로 보게 될 것이다. 역대의 모든 성자들은 하나같이 다 말했다. 물질로부터 벗어나라. 네가 가진 것을 다 깨버려라. 왜 깨버리라고 했느냐? 그대가 그것을 깨버렸을 때 마음 안에서 그것에 대한 집착을 포기하게 된다. 벗어나게 된다. 그런데 그대는 그것을 농담으로 알아듣는다. 네가 가진 것을 다 없애라. 만약 진정으로 너의 마누라가 사랑스럽다면 오늘 밤 집에 가서 너의 마누라를 칼로 찔러 죽여라. 에이, 농담이시겠지. 물론 그것을 진담으로 알아듣고 그대로 한다면 큰일 나는 일일 것이다. 그것이 아니다. 마누라를 사랑스럽다고 생각하는 그 욕구를 칼로 베어버리라는 말이다. 그것을 빨리 깨버리라는 말이다. 그대가 대상을 비로소 버렸을 때, 그때 진정으로 안으로부터의 버림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 만약에 그대가 대상을 버리지 않고 안에서만 버리려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 합리화로 영원히 고착화가 될 뿐이다. 그래서 석가는 말했다.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오니까? 탐진치로부터 벗어나라. 아, 그래. 나는 까짓것 돈도 필요 없다고요. 선생님, 나한테 돈 주지 마십시오. 그러냐? 너 정말 탐진치로부터 벗어났느냐? 예, 벗어났습니다. 나는 돈 보기를 돌같이 알며 마누라 보기를 치마같이 알며 마음에 동요되는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가출 제일 돈이라. 너의 집, 네 형제, 네 가족을 전부 다 버리고 나와라. 에이, 선생님, 이미 마음에 동요가 없는데 뭐하러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그대는 나오지 않는다. 자, 이제 당신하고 나하고 이혼했어. 그렇게 말로만 하고 찐득찐득 붙어 있으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예수는 말했다. 내가 이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느니라. 너희 집안에 불화를 일으켜 왔느니라. 그리고 석가는 말했다. 가출 제일 돈이라. 칼로 찔러 죽이라고 하면 그 말을 잘못 알아듣고 일 저지를까봐 네 몸만 쏙 빠져나와라라고 말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 말이나 저 말이나 똑같은 말이다. 그렇게 그대는 탐진치로부터 벗어나야 하는데도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다. 그대가 비로소 탐진치로부터 완전히 벗어났을 때 그대는 공을 얻을 것이며 소를 이룩할 것이며 자를 창조해낼 것이다. 그때 그대는 위시편과 같은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그대는 나에게 말하고 있다. 선생님, 내가 이번에 요렇게 한 것은 잘했죠. 나 좀 예뻐해 주세요. 그러면 나는 예뻐해 줄 수가 없다. 안 된다. 네가 스스로 예뻐할 너의 자만심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할 일은 너의 그 자만심을 날려버리는 일이니라. 우주의 메커니즘이 할 일이 그뿐이니라.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직 묵묵히 스스로 가고 있는 자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의 라티안이 나가고 있다.
당사자 외에는 아무도 그것을 모른다. 그러나 그 사람은 진정으로 가슴과 가슴에 진한 사랑을 느끼게 된다. 그런데 그대가 자기 교만에 빠지게 되면 가슴은 막혀버리고 스승은 미워지게 될 것이다. 그대는 나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진정으로 자기 자신의 가슴을 비우고 희생하면서 나에게 걸어올 때 그대는 충만을 느낄 것이다. 그때 그대는 다음과 같이 노래 부를 것이다. 야훼의 말씀은 언제나 진실하고 하시는 일 모두 사랑의 업적이다. 누구나 쓰러지면 붙들어 주시고 거꾸러지면 일으켜 주신다. 그대가 나 좀 잘 살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말한다면 나는 잘 산다는 이 세계부터 먼저 버려라 하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잘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대가 자기 자신의 세계를 버렸을 때 나는 그대를 풍요롭게 해준다. 그대가 각서를 써달라면 나는 공증까지 해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대가 있는 것으로부터 잘 살려고 한다면 애석하게도 나는 그대를 망하게 해주는 수밖에는 없다. 나는 그대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오히려 너희들의 세계를 부수러 온 마왕이라고 생각하라. 그러나 그대가 내 말을 따라서 피를 쏟다가 완전히 쓰러졌다면 나는 그대에게 충만을 안겨줄 것이다. 그리고 그대를 창조주로 바꾸어 줄 것이다. 그때 그대는 다음과 같이 노래 부를 것이다. 야훼의 말씀은 언제나 진실하고 그 하시는 일 모두가 사랑의 업적이다. 누구나 쓰러지면 붙들어 주시고 거꾸러지면 일으켜 주신다. 그런데 그대가 거꾸러지지 않고 끝까지 줄 위에서 매달려서 밴들밴들 고개를 부리다가 뚝 떨어지면 나는 그런 그대를 일으켜 줄 수가 없다. 그때는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하는 수밖에는 없다. 그것 봐라. 쌤통이다. 내 그럴 줄 알았다. 네가 줄 위에서 밴들거리고 있을 때부터 알아봤다. 우리 서로 그런 슬픔을 나누지 않도록 각자 조심해야 하겠다. 모든 눈들이 당신만 쳐다보고 기다립니다. 철을 따라 양식을 주실 분, 당신밖에 없사옵니다. 당신께서 손만 빌리시면 살아있는 것, 원대로 배부르옵니다. 그대가 완전히 물을 터득했을 때, 공으로 들어갔을 때, 그대의 손길이 스치는 대로 풍요가 창조될 것이다. 그대는 창조주의 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바로 그것을 얻어야 한다. 욕심이 갖고자 하는 풍요는 풍요가 아니다. 그런 풍요는 언젠가 무너져 내릴 풍요이다. 그 풍요는 그대가 힘들여서 쌓아놓은 만큼 그대를 망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대가 강하게 욕심을 움켜쥐고 있는 만큼, 굳게 자만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그대의 가슴에 상처를 내게 될 것이다. 야훼 가시는 길은 언제나 바르시고 그 하시는 일 모두 사랑의 업적이다. 야훼는 당신을 진정으로 부르는 자에게 가까이 가시고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의 소원을 채워주시며 그의 애원을 들어주시어 구해주신다. 야훼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다 지켜주시고 악인들은 모두 멸하신다.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일하는 자는 전체적인 아름다움을 파괴하는 자이다. 아, 나는 이 꽃이 좋다 하면서 꽃밭에 들어가서 이 꽃 저 꽃을 마구 뜯어내는 자는 꽃밭을 망가뜨리는 자이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예쁜 꽃들을 많이 가졌다 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꺾인 꽃들은 곧 시들어버릴 것이다. 그대 집안에 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쌀독에 쌀을 다 훔쳐 먹게 되면 그대는 틀림없이 쥐덫을 사다가 놓거나 쥐약을 뿌려 놓음으로써 쥐를 모두 죽일 것이다. 마찬가지다. 하느님께서도 그대가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이 세상을 파괴하고자 하면 곳곳에 지뢰를 묻어서 그대를 멸망시켜 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대는 그때 가서 그것 봐, 하느님 믿어가지고 되는 게 있어 하고 말하게 된다. 그러나 하느님의 편에서 보면 오히려 그것이 제대로 되는 길이다. 야훼 가시는 길은 언제나 바르시고 하시는 일 모두가 사랑의 업적이다. 야훼는 당신을 부르는 자에게, 진정으로 부르는 자에게 가까이 가시고 자기 욕심을 위해 이 세상을 파괴하는 자들은 모두 멸하신다. 내가 쥐약을 놓는다고 나를 욕하지 말라. 왜냐하면 쥐는 이 집안 전체적인 안목에서 보았을 때 없어져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 입으로 야훼를 찬양하리라. 모든 사람들아, 그 거룩한 이름 영원토록 찬양하여라. 이제부터 영원토록. 그대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바로 이것을 세상에 전해야만 한다. 그대가 온전하게 전할 수 있을 때 그대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우주의 메커니즘을 터득한 창조자가 될 것이다. 이것으로 시편 강의를 모두 마친다. 다음 영상에서는 석가모니 이래 가장 위대한 스승으로 불리는
육조해능의 육조단경과 예수의 제자인 도마가 기록했다는 도마복음을 함께 강의한 육조단경과 도마복음 강의를 시작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